사도행전 20장, 28장. 사도행전 20장.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그 소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오로는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여 그들을 격려한 다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바오로는 그곳 지방들을 거쳐가는 동안에 신자들을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면서 그리스까지 갔다. 거기에서 석 달을 지낸 뒤에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유다인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으므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베로이아 사람 피로스의 아들 소파테르, 테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르코스와 세쿤두스, 데르베 사람 가이오스, 티모테오, 아시아 사람 티키코스와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동행하였다. 이들은 트로아스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뒤에 필리피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그들과 합류하여 그곳에서 이래 동안 지냈다. 트로아스에서 에우티코스를 되살리다. 주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였다. 바오로가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정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여있던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에우티코스라는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길게 이야기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잠에 취하여 그만 3층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오로가 내려가 에우티코스에게 엎드려 그를 끌어안고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는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나누고 또 식사를 한 다음 날이 셀 때까지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다. 트로아스에서 밀레토스까지 항해하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스로 떠났다. 거기에서 바오로를 배에 태울 참이었다. 바오로가 거기까지 육로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이다. 우리는 아소스에서 바오로를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텔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그곳을 떠나 키오스 섬 앞바다에 이르렀고 다음날 사모스 섬에 들렀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밀레토스에 다다랐다. 바오로가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페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사실 그는 되도록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다. 바오로는 밀레토스에서 에페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원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이 자기에게 오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유다인들의 음모로
여러 시련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면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회중 앞에서 또 개인 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다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오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가 가는 고을에서마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두루 돌아다니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의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제 나는 하느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은 모두 흐느껴 울면서 바오로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오로의 말에 마음이 매우 아팠던 것이다. 그들은 바오로를 배 안까지 배웅하였다.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 우리는 그들과 헤어져 배를 타고 곧장 코스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를 거쳐 거기에서 다시 파타라로 갔다.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가 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항진하여 티로에 닿았다. 그 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내어 그곳에 이래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거듭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기일이 다 차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부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도시 밖까지 배웅하였다. 이윽고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 서로 작별 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티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프톨레마이스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7 봉사자 가운데 하나로서 복음 선포자인 필리포스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그에게는 처녀딸이 넷 있었는데 그들은 예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을 머무르는 동안 유다에서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는 바오로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발과 손을 결박하고 나서 말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오로가 단념하지 않자 우리는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만 말하였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 우리는 여행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는데 그들이 우리를 문하손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는 키프로스인으로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야고보를 방문하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다르자 형제들이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오로는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원로들도 모두 와 있었다. 바오로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자기의 직무 수행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에게 말하였다. 바오로 형제, 보시다시피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신자가 된 이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을 열성으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모세를 배신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식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도 말고 우리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왔다는 것을 틀림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에 서원을 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 써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성전에서 체포되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 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매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2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 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자신을 변호하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킬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오.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사도행전 22장.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해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바오로가 계속 말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입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성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 전례의 엄격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모두 그렇듯이 나도 하느님을 열성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이 새로운 길을 박해하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대사제와 온 원로단도 나에 관하여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동포들에게 가는 서한까지 받아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나와 함께 있던 이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화경에 빠져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너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습니다. 주님, 제가 회당마다 다니며 주님을 믿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사실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인 스테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가거라, 나는 너를 멀리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다. 유다인들은 바오로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소리를 높여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겉옷을 벗어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려대자 천인대장이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채찍질로 바오로를 신문하라고 지시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까닭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죽군으로 바오로를 단단히 묶자 바오로가 곁에 선 백인대장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해도 되는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백인대장이 천인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가서 나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으니 바오로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였다.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 하자 바오로가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하였다. 그러자 바오로를 신문하려던 자들이 곧 물러났다. 천인대장도 바오로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최고의회에 출두하다. 이튿날 천인대장은 유다인들이 왜 바오로를 고발하는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바오로를 풀어주고 나서 명령을 내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바오로를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웠다. 사도행전 23장. 바오로가 최고의회 의원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느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오로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오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 같은 자, 하느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오. 그 곁에 서 있던 자들이 하느님의 대사제를 욕하는 것이요 하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분이 대사제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내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사두가이들이고
일부는 바리사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바오로는 최고의회에서 이렇게 외쳤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사이이며 바리사이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이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하자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회중이 둘로 갈라졌다. 사실 사두가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주장하고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 그래서 큰 소란이 벌어졌는데 바리사이파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할 셈입니까?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내려가 그들 가운데에서 바오로를 빼내어 진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대에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오로 앞에 서시어 그에게 이르셨다.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 날이 밝자 유다인들은 모의를 하고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다. 그 음모에 가담한 자는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오로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바오로에 관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는 것처럼 꾸며 다른 최고의회 의원들과 함께 천인대장에게 가서 바오로를 여러분에게 데리고 내려오도록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의 생질이 매복 계획을 듣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 바오로에게 알려주었다. 바오로는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를 천인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고하였다. 수인 바오로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인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천인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인대장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서 나에게 알려줄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이 바오로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신문하려는 것처럼 꾸며 내일 그를 최고의회로 데리고 내려오도록 천인대장님께 청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바오로를 치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오로를 없애버리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를 갖추고 천인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하고 지시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바오로가 카이사리아로 총독에게 호송되다. 천인대장은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9시에 카이사리아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군사 200명에다 기병 70명과 경무장병 200명을 준비시켜라. 또 바오로를 펠릭스 총독께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 주었다.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가 존귀하신 펠릭스 총독님께 인사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살해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부대를 거느리고 개입하여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단죄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들의 최고의회로 그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된 시비로 단죄를 받을 뿐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죄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바로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총독님 앞에서 그에 관하여 진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들은 자기들에게 내린 명령대로 바오로를 넘겨받아 밤에 안티파트리스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바오로를 데리고 계속 행군하게 한 다음 자기들은 진지로 돌아갔다. 기병들은 카이사리아로 들어가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바오로를 그 앞으로 인도하였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바오로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그가 킬리키아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당신을 고발한 자들까지 도착하면 당신을 신문하겠소 하였다. 그리고 그를 헤로데 궁전으로 데려가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24장.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총독에게 고발하다. 닷새 뒤에 하나니아스 대사제가 원로 몇 사람과 테르틸로스라는 법률가와 함께 내려가 총독에게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오로가 불려나오자 테르틸로스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각하 덕분에 큰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선견 지명으로 이 민족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존귀하신 펠릭스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며 매우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각하를 길게 붙잡아 두지 않으려 하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잠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흑사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사이에 소요를 부추기는 자며 나자렛 분파의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시도하여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이 자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자를 고발하는 내용을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유다인들도 합세하여 사실이 그러하다고 주장하였다. 바오로가 변론하다.
그때에 총독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오로가 답변하였다. 나는 각하께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이제 안심하고 나 자신에 관하여 변론하겠습니다. 각하께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열이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성전에서든 회당에서든 성 안에서든 누구와 논쟁하거나 군중의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가깝게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각하 앞에서 이것만은 시인합니다. 저들이 분파라고 일컫는 새로운 길에 따라 내가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바로 저들이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모두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내 동족에게 자선기금을 전달하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 예식을 마치고 제물을 바칠 때에 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는 군중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 몇 사람이 있었을 뿐인데 나에게 시비를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이 가깝게 와서 고발했어야 마땅합니다. 아니면 내가 최고의회에 출두하였을 때 여기에 있는 저들이 무슨 범죄 사실을 찾아냈는지 직접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나는 다만 저들 가운데에 서서 죽은 이들의 부활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외쳤을 뿐입니다. 펠릭스는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천인대장 리시아스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판결하겠소 하면서 공판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인대장에게 바오로를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친지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바오로가 감옥에 갇혀 지내다. 며칠 뒤에 펠릭스는 유다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오로를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바오로가 의로움과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그만 가보시오.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바오로가 자기에게 돈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오로를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그때까지 펠릭스는 유다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를 가둔 채 내버려 두었다. 사도행전 25장. 황제에게 상소하다. 페스투스는 그 지방에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유력자들이 바오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페스투스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바오로에게는 불리한 호의를 자기들에게 베풀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도중에 바오로를 없애버리려고 매복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스투스는 바오로가 카이사리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자기도 빨리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 그를 고발하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페스투스는 여드레인과 열흘인가만 그들과 함께 지낸 뒤에 가이사리아로 내려가 이튿날 재판정에 앉아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댔지만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바오로도 나는 유다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페스투스는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오로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고 물었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다인들에게 아무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저질렀거나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였다면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나를 고발하는 내용에 아무 근거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저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페스투스가 고문들과 상의하고 나서 당신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께 갈 것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 앞에 서다. 며칠이 지난 뒤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 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파스가 페스투스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자 페스투스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그리파스와 베르니케가 온갖 호사를 부리고 와서 천인대장들과 그 도시의 명사들을 거느리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페스투스가 바오로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페스투스가 말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온 유다 주민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가 폐하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하여 우리 주군께 써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신문하여 써올릴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으로, 특히 아그리파스 임금님 앞으로 그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고발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수인을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파스 임금 앞에서 변론하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손을 들고 나서 변론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유다인들이 나를 단죄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오늘 임금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다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다인이 나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내 동족 가운데에 섞여 예루살렘에서 살기 시작한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으므로 원하기만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사이파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나는 바로 그 희망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사실 나도 한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수석 사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 가운데에서 많은 일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할 때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또 자주 회당마다 다니며 그들에게 형벌을 주어 예수님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나 격분하여 나라 밖 여러 고을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런 일로 수석 사제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그렇게 길을 가다가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여쭙자 그분께서 이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 바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본 것과 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의 증인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를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스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시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마스쿠스에 사는 이들에 이어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에게 또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나아가 다른 민족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다인들이 성전에 있는 나를 붙잡아 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분으로서 이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변론하자 페스투스가 큰 소리로 바오로, 당신 미쳤구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고 말았군 하고 말하였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페스투스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양식에 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이것들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그분께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은 이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그리파스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아그리파스가 바오로에게 당신은 조금 있으면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하게 만들겠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조금 있든 오래 있든 나는 임금님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사슬만 빼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그 밖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 회장하여 서로 말하였다. 저 사람은 사형을 받거나 투옥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군요. 아그리파스는 페스투스에게 저 사람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7장. 로마로 출발하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오로와 다른 수인 며칠 황제 부대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떠났다. 데살로니카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시돈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오로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오로가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려진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킬리키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백인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도니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다가가지 못하고 바람이 가려진 살모네 쪽을 향하여 크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라세아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단식일도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오로는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항해하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가 한 말보다 항해사와 선주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기로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다. 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서 바싹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킬론이라는 폭풍이 몰아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떠밀려 다니다가 카우다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려진 쪽을 지날 때 간신히 보조선을 붙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본선을 동여매었다. 그리고 시르티스 모레톱에 좌초할까 두려워
띄우는 닻을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딸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 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어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아주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두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 바오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와서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섬에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지 10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추를 내려보니 20길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추를 내려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배가 암초에 좌초할까 두려워 고물에서 닷 4개를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달아날 속셈으로 이 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대면서 보조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오로가 백인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밧줄을 끊어 보조선을 그냥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기 시작할 때까지 바오로는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0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은 채 버티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바오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도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밀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였다. 배가 부서지다. 날이 밝자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변이 평평한 작은 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두 길을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밑 모래 언덕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물은 박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 대장은 바오로를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무트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널빤지를, 일부는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오게 되었다. 사도행전 28장. 바오로가 몰타 섬에서 지내다. 우리는 목숨을 구한 뒤에야 그 섬이 몰타라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데다 날씨까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모두 맞아주었다. 그런데 바오로가 땔감 한 다발을 모아 불 속에 넣자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튀어나와 바오로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뱀이 바오로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오로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다. 원주민들은 바오로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 바오로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섬의 수령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다. 그가 우리를 손님으로 맞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대접해 주었다. 마침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오로가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를 고쳐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섬에 다른 병자들도 오자 바오로는 그들도 고쳐 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큰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실어 주었다. 몰타에서 로마로 가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배에는 디오스쿠로이의 모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을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다시 닻을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 뒤에 남풍이 불어 우리는 이틀 만에 푸테올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이래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드레스 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을 본 바오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로마에서 선교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오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다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형제들 가운데 누가 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보고나 이야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파가 어디에서나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들은 바오로와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바오로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오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바오로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떠나려고 할 때에 바오로가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곧 이 말씀입니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이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들을 것입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